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아멘. 우리 잠깐 영상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외모 담당 햇살이가 9살이고 공부 1등 맏형 요한이가 10살, 눈웃음이 매력적인 다니엘이 또 9살, 마음 여린 사랑이도 9살, 거기에 막내 행복이까지 아들이 5, 속 깊은 하민이와 군기반장 예쁜 누나 하선이, 그리고 미국 유학 중인 큰딸 하은이까지 딸이 셋입니다. 그렇게 12년에 거쳐 입양한 아이들이 8, 품 안 가득 안고 있다 보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든든합니다. 하지만 요한이야말로 아내를 가장 많이 울렸습니다. 친엄마가 베트남 이주 노동자였던 요한이는 4살 때 입양을 갔다가 한 달 만에 파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상처로 퇴행성 발달 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 IQ 67로 왔어요. 그러니까 70 미만이면 지적장애예요. 우리나라 이제 법으로. 7살 때 그것도 재롱잔치 때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하고서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시키는데 요한이만 돌아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나 엄마 안 좋아해요. 그것도 큰 소리로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교실이 떠나가도 나 엄마 안 좋아해요. 그리고 고개를 돌리지 않는 우리 요한이를 바라봤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놈의 시기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제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가 절망에 젖은 아내에게 제가 한마디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요한이 마음은 또 오죽했겠어. 요한이를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요한아, 엄마가 미안해. 더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엄마가 미안해. 근데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한아 미안해 하고 우는데 요한이가 저를 막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해. 나도 싫은 거 싫은 거 있으면 말해. 어디 가게? 혼자 어디 가? 어디가? 괜찮아. 그리고 우리 요한이 처음에 그 지적장애의 모습으로 우리 집에 왔다가 지금은 IQ 130에 천재가 된 세상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우리 요한이 전교 1등입니다. 오기 싫다고 울던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라고 엄마 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한결이 우리 하은이하고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생각하다가 이 9월 첫 주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2학기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 2학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가장 그 키워드는 단연 그리스도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가장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하는 축복성이었어요. 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우리가 축복했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오늘 이 2학기를 시작하는 이 9월 첫째 주일 예배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축복이죠. 오늘 이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을 향한 어떤 비난 가운데서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을 비난했던 무리들이 썼던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식으로 바울을 비난했냐면 바울을 근본 없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검증되지 않은 사람으로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은 전문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무엇을 전할 때에는 내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또 어떠한 근본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갔어요. 그 추천서 당연히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써주겠죠. 우리도 무슨 뭐 대학이나 혹은 뭐 어느 회사라던가 그런 데서도 가끔 이제 추천서를 받으러 오기도 하는데 외국 대학 갈 때는 특히나 더 그렇죠. 이 추천서에 추천을 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거나 혹은 어떤 믿을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죠. 이 당시 문화는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뿌리를 가지고 추천서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죠. 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어디냐면은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그래서 아테네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바울이 원래 본거지로 삼았었던 에베소에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죠. 이 고린도로 가기 위해서 바울은 여러 도시들을 계속해서 거쳐서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일단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워놓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 치면 그곳에 남아가지고 그곳에 침투해 들어가서 바울을 계속해서 바울과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바울이 잘못됐다, 가르쳐준 것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니?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바울이 예수님 한 번이라도 봤을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다음의 세계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것도 바울과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였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폄하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했냐? 바울이 지금 어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인 헬라라고 하는 도시,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유대인의 랍비라든가 혹은 높은 사람, 어떤 사도 누군가의 어떤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이러한 내 배경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그것은 믿을만 하지만 바울이 어떻게 그런 거 한 적 있었니?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저 사람은 아주 근본도 없고 또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그들이 변화됐던 사람들인데, 자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가 옳은 것 같아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그 당시 그 근동의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추천서를 우리한테 가져온 적이 없었네.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라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를 보라는 거죠. 너희가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는 거예요. 내 추천서는 바로 너희 변화된 너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근본이 없고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잘못된 복음을 전했으면 너희가 변화된 것이 어떻게 변화됐다라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그 타락한 도시에서 살았던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뭐 당연하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간음하던 사람들, 동성애자, 남창, 술주정뱅이, 근친상간하던 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너무나도 지저분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거죠.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을 봐라. 그게 바로 나의 추천서다라는 거죠. 나의 편지다.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왜 그리스도의 편지냐? 그들이 변화된 것은 먹이나 혹은 심지어는 돌판에 쓰여진 것, 이제 이것은 구약의 어떤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만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에 새겨진 것은 이제 어떤 십계명이나 그런 것들, 율법을 이제 이야기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그 신비, 그러니까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버린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너희와 나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이어줄 수 있고 엮어줄 수 있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느 누가 지금 유대에서 어떤 큰 랍비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걸 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근거가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이 참 흥분이 됐습니다. 왜 흥분이 되느냐?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똑똑한 사람, 어떤 잘난 사람, 어떤 많은 사람보다 더 확실한 근거, 그 바탕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변화로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편지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동영상도 봤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아픔,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냥 관계없는, 상관없는 관계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깨어지고 무너져 있는 그런 아픔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관계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보듬어주고 만들어 가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새롭게 쓰여지는 어떤 그 과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엇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원래 나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나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약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변화되니까 내 삶이 이제는 차츰차츰 변화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새롭게 써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라는 부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써갈까라고 하는 부담과 또 막연함으로 말미암아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또 바울은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4절과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신비에 그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써내려 가시면 우리의 삶은 그 편지로 말미암아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한번 비추어서 적용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는 이걸 먼저 우리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처럼 서로에게 든든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에게 든든한 근거가 되는 편지가 되자.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인생을 성령께서 내 인생에 써내려 가시도록 우리가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 삶 속에 먹으로 썼거나 혹은 돌판에 아예 새겨버렸거나 그 어떤 삶이라도 그것이 아닌 이제는 새롭게 성령께서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그러한 편지가 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공동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 것인데,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이곳에 온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영상에서도 봤었지만 그 가정을 보면서 그 가정이 마치 천국과 같은 곳으로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뭐 천국 같겠어요? 거기 가도 싸우죠, 그죠? 다 싸워요. 그런데 그곳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궁극적으로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특히 상처 입은 자가 들어왔을 때 함께 함으로써 그곳에서 각자의 또 편지를 써내려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저는 공동체를 편지지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편지가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바탕을 만들어주는 그런 편지지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서 함께 이 편지를 써내려가기를 소망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처럼 서로에게 있어서 든든한 어떤 지지할 바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9월달 이제 시작되었고 올해가 이제 4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4개월 동안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기 원해요. 나 스스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